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오늘은 창세기 5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창세기에서 계보라는 말이 10번 사용되었고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하나의 문학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는 가인을 중심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아벨을 대신 낳은 셋을 중심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자라는 인간적인 질서보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야 함을 암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안에서는 장남이 아닌 다른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출생적 장점보다 열매 맺는 삶이 더 중요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절과 2절은 창조의 시대로 회귀하는 느낌을 줍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가인의 형제 살인 등의 어두운 역사를 지우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창조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줄기찬 타락 속에서도 새롭게 시작할 여건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죄의 역사를 이기는 은혜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역사와 능력에 대해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새로운 대안을 끊임없이 창조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잇게 하여 마침내 사망의 세력을 무찌르고 부활의 새 세상을 도록해 하신 분입니다. 3절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는 현대인들에게는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고대에서는 족보는 정체성을 알려주고 과거의 역사를 요약하며 현재를 새롭게 출발하려고 할 때에 사용하는 귀중한 문학 기법입니다. 셋의 족보는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와 비교해 볼 때 저자의 의도를 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셋의 족보와 가인의 족보의 차이점을 살펴보자면 첫째로 가인의 족보에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몇 살에 자녀를 낳았는지 그리고 몇 살까지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셋의 족보에는 나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가인의 족보는 업적 중심이지만 셋의 족보는 자녀 출산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화려한 문명을 자랑했습니다. 가축과 음악 그리고 각종 도구와 기구를 만드는 능력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들은 자녀를 낳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셋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문화를 누리지 않거나 발명과 개발을 하지 않고 원시인처럼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인과 셋의 족보를 통하여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세계관이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셋의 족보가 자녀를 낳는 일에 사명을 다한 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내용, 즉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회복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와 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과 기술 개발, 의학, 경제 등은 하나의 종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진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기술들이 발전되었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물질을 확보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많은 갈증과 목마름만 일으킬 뿐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으로만 구원과 영생이 가능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기술과 과학과 경제와 권력에 의지한 가인의 나라는 힘을 숭배하는 제국으로 변질되어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가인의 족보에는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사람 맨 이상 다 죽는 것이죠. 그런데 셋의 족보에는 몇 세에 죽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먹었을 경우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선포가 셋의 후손들에게는 이루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했던 약속은 거짓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을 중심으로 셋의 족보 7대 손은 에녹인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받은 반면에 가인의 족보 7대 손은 라멕인데 그는 인류 최초의 중혼자일 뿐 아니라 힘과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악의 세력을 구축하여 에녹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의 족보에서 특징적인 것은 21절부터 나오는 에녹입니다. 사실 족보는 사람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이 규칙인데 에녹의 경우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교훈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당연한 것이지만 저자는 여기서 영생의 길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아니라 무드셀라를 낳고 난 뒤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불경건하고 강팍한 세상을 심판하려는 계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드셀라는 창을 던지는 자, 폭풍을 몰고 오는 자라는 뜻의 이름으로 그가 죽는 해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녹은 평범하게 살았지만 편안하고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시대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불편하게 살았습니다. 어렵지만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세상을 알았기 때문에 나그네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세상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자는 정욕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확신하는 자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시기와 질투를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28절 이하에서 라멕은 노아를 낳습니다. 노아는 족보에서 10대째 속하는 인물입니다. 라멕은 29절에서 노아가 저주의 땅에서 위로와 안식을 줄 인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류는 엄청난 죄를 지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망가져서 위태로운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에녹의 시대로부터 시작된 불경건한 삶은 노아 시대에 있어서 최악의 상황에 처하였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안식과 안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셨고 노아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혼란도 고난도 빼앗을 수 없는 견고한 안식을 당신은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셋의 족보를 통하여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삶, 최종 심판을 믿으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불편하게 사는 것을 추구하여 저희들도 셋의 후손임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